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 요셉이죠. 네. 모세. 그래요. 모세스. 예, 그래요. 많이 있죠. 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엘리야.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샘son. No. 누굴까요?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아빠예요. 다윗. 네, 잘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영국인가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데이비드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파란 아홉시. 데이빗. 예, 다윗입니다. 성경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그만큼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이들의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그냥 순조롭게 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중요할 리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사람도 놀래고 또 누가 놀랄까요? 다른 사람도 놀래게 돼요. 우리 편도 놀래고 적군도 놀래요. 하나님이 나타나다! 도망치죠. 그들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난 방법이 그들의 지혜, 그들의 재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높은 어떤 그런 명예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위기 속에 찾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로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욕도, 부끄러움도, 또 수치도, 고통도, 아픔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한 신,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그 절절한 상태를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뭐처럼 됐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pit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죽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신을 다해 기도하셨던 거죠. 무슨 내용이길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기도일까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군인들한테 잡혀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에요. 아버지요, 이거를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막 성우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는 기도겠죠.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돌아가도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고, 그건 너무 아프고, 그건 너무 수치스럽고, 그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주는 그 기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십자가 지셔야 함을 아세요. 그것이 자신의 창조물을 위한 온전한 속죄제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리고 이 모든 인류에게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아세요.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지시려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아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첫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와버렸어요. 우리 모두에게 죄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와 있던,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형틀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번제단인 거예요. 태워 죽인다는 그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완벽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가올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려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이 고통을 감당하시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하는데 힘을 내세요. 왜 그렇게 자꾸 힘들어 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옳지 못해. 힘든 건 당연해요. 주님도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지상 최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죄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그렇게 살다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스피커 대고, 얘들아, 너희들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인이야. 야. 뭔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면.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단에 뿌렸어요. 뭘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물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가 생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피를 흘려야 된대요. 자,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없애려는데 하나님이 마이크 대고 얘들아 죄 없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시기 위해서는 이제 완벽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자신이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어길 수가 없고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9편 시작,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은 나를 절대 어기시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러면 세상이 없어지는 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다 해도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거 다 지켜집니까? 아니, 이 세상은 그렇게 반드시 지켜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그래서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이 진실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헬라어로 아멘, 히브리어로 아만, 같은 거예요. 이 아만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 견고한, 확실한, 신실한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아멘 아멘 휘고 레고 휘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시작,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여기에서 이 아멘이 아만하고 같은 거예요. I tell you the truth.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너한테 말해줄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보다 원래 뜻이 뭐예요? 그게 확실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만이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요?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와서 찬양하고 어떤 헌금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행위이지,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이 믿는 바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뻥 빠져 있는 상태에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예배당 걸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와서 내 마당만 밟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야, 너희들이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으로는 다들 축복해요. 시편 62편은 다윗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때에 지어진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위기냐면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솔로몬의 형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 아빠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근데 아버지가 같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빠가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2편을 지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속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도망을 치나요, 다윗이. 그 인생은 정말 반은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반은 여기저기 도망치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치지, 주변 나라로부터 도망치지, 이제는 자기 아들한테서 도망치지. 이렇게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와중에 다윗이 풀어가는 이 모양새를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지만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와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도다. 이것은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숱한 경험들이,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거기서 발각이 돼요. 발각. 본문에 이 잠잠히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뚜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뚜미아. 잠잠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뚜미아예요. 근데 이 뚜미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예요? 벙어리가 되다, 조용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고 할 때 이 뜻을 번역하면 나의 영혼은 고요함, 나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또 휴식, 체념, 포기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이 침묵, 체념,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잘 나간다 싶었는데, 나는 유명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나는 입을 닫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말하지 않고, 내가 떠들어봐야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직여봐야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의 뜻, 판단을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에요. 겸손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왕이시군요.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시로는 종종 가끔 가다가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at all the time, 모든 항상,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토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냥 엎지르다,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다 토하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의 앞에라고 할 때 이 원래 히브리어가 레파나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레파나유란 뜻은 그의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 그냥 그 앞에가 아니고 그의 얼굴 앞에. 성경에서의 이 얼굴이라는 표현은 신체의 일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전 인격을 가리켜요.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 얼굴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 전제를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의 앞에 토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모든 것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개워낼 때는 반만 개워냅니까? 아니에요. 완전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이건 내 이 수준을 넘어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도와 뜻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라. 내 마음에 응어리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상황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뜻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전부 엎질러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앞에.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 맡기면 지금 아무 방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맹세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려움과 평안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함께하는 하루, 이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가 아니란 마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두려움이 딱 왔을 때 나타나요. 발각이 돼버려요. 내 진짜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그리고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삭을 왜 번제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진짜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들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통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장미꽃 가시덤불 사이를 걸을 때와 같아요. 가시에 찔리면 어쩌나, 불이 난 강둑을 걷는 것과 같아요. 나 불이 데이면 어쩌나. 비유죠. 우리가 걷는 길이 그런 길과 같더라도 주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면 믿고 걷는 거예요. 안 다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가시가 없거나 불이 꺼지거나 그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염려 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선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런 위험과 어려움
내게 닥쳐 있는 어려움보다 내가 당한 그런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처럼 우리가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그의 얼굴 앞에 쏟아놓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